오늘부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이 견고한 진을 다 쳐놨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절대로 안 듣는 거예요. 사단이 넣어준 생각, 사단이 넣어준 이 비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꽉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계명을 말해도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꽝꽝 묶고 있기 때문이에요. 흉악의 결박으로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다 묶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묶여 있는지 영적으로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가련하고 곤고한지, 내가 얼마나 지금 홀딱 벗고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감사와 찬양의 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도록 우리를 꽝꽝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환경 때문에 다 쓰러지고 자빠져요.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기게 되면 그 걱정과 근심이 먼저 오고 염려와 두려움에 붙들리고 그리고 속상하고 힘들고 슬픈 일, 여기에 묶여서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진을 쳐놨어요. 걱정하도록, 근심하도록, 염려하고 두려워하도록, 불안해하도록,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이 생각과 마음을 우리 속에 꽝꽝 사탄이 박아놓은 거예요. 이것이 풀려지지 않으면, 이 흉악의 결박이 이게 해방과 자유가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 주시길 원하며 우리 영혼에 참 만족과 자유와 해방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근데 우리는 주님보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더 쉽게 받아들여.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이렇게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감사와 찬양을 하느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좋을 때는 막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삶이 형통할 때는 우리가 감사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 보따리, 근심 보따리,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죠? 그죠? 감사 대신에 뭐가 나오나요? 불평하고 원망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가요? 환경 때문에.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취하지 못했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환경을 보고 우리는 이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이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사람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든지 못 먹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해서 건져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마땅한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부자가 돼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로 구원받은 모든 인생들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부요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자, 이 감사를 하나님이 언제 가르쳐 주시냐면,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내가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감사와 찬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은사와 능력을 행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따를 때, 그때 감사와 찬양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캄캄한 가운데 한밤중에 있을 때, 가장 고통과 가장 절망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저에게 감사와 찬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죠.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요, 저기 안병동에 가봐요. 오늘 내일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지금 건강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또 병원에 가보세요. 이 밥 숟가락 놓고 밥도 못 먹고 이게 콧줄을 껴가지고 콧줄에다 이렇게 죽을 넣어서 먹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우리 생명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탐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환경을 초월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을 초월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환경 때문에 우리가 걱정 근심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권면도 아니고 명령이에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 대신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죽을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전능하신 나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닥쳤다고 하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오늘 왜 첫 시간에 사단의 12지인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꽉 묶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여는 이 첫 번째가 감사와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에 이 감사와 찬양의 진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이 감사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꽃이라고 말해요. 꽃. 이 감사와 찬양이 꽃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영혼이 꽃처럼 아름다워요.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새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항상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우리 삶 속에 닥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막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은 천지간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려고 우리가요 등 따스고 배불러 봐요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가? 똥줄이 타야 잠 안 자고 산에 가서 그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남들 다 잠든 그 시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외로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한밤중에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 절대로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 힘든 문제를 만났고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나보고 와서 하나님이 나하고 대화하자, 하나님이 나하고 친해지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이런 큰 문제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과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징계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힘들지만은 그것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받으시는 자들마다 이 징계를 통하여서 그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다시 주님을 꽉 붙잡게 되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단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오늘부터 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 사탄을 낱낱이 다 이겨야 됩니다. 저 원수는 불평하라 원망하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이 사탄의 이 묶임을 낱낱이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맛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고 하잖아요. 내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문제를 너희가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주권과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와 찬양을 할 때에 주님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 더 완전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다 누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버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무조건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님이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다루시고 개입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것이나 큰 문제나 주님이 나를 다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랑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안에다 모셔놓고 네 혼자 결정하고 네 혼자 판단하고 네 능력도 없는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랑 함께 그 문제를 같이 들여다보자. 나와 함께 그 문제를 같이 생각해보자. 그러면 네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내 뜻이 뭔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신의 한 수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옛날에도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 빚이 3천만 원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한국에 나와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는데 빚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빚 안 갖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빚 잔뜩 지고 주의 종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일이 가기 전에 그 사람을 소개해줬던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사람이 교도소 들어가서 이 돈을 못 갚으니까 자기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 돈의 반을 저에게 갖고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1,500만 원 해결이 됐는데 그래도 1,500만 원 또 남은 거예요. 근데 내가 도저히 1,500만 원을 어디 가서 벌어요? 내가 어디 가서 도저히 안 되잖아요. 나는 이제 한국에 나가서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거를 놓고 밤낮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계속 매달렸어요. 하나님 이거 1,500만 난 도저히 내 힘으로 능으로 난 도저히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던 어느 날 이 문제를 쫙 펴놨어요. 여러분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쫙 펼쳐놓으십니까? 문제를 펼쳐놓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지금 나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쫙 펼쳐놓으세요. 펼쳐놓고 주님이 저하고 대화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나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1,500만 원 남았는데 이거 갚아야 내가 주님의 일도 할 수 있고 주의 종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그동안에 얼마나 거기를 이익을 줬으며 네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얘기를 쭉 주님이랑 나랑 주고받고 하다가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에게 네가 그동안에 도와주고 너로 인해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그 사람에게 네가 탕감을 해달라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네가 뭐를 사고 네가 떼먹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서 돈을 못 갚는 것이지 그게 원래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떼어먹고 안 갚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한테 가서 탕감해달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야. 기도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나는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순우경제도 무슨 문제 있으면 돈이 있어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게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사고방식이, 우리는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사는 삶이 그런 거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돈이 있어야만 그 돈을 내가 갚은다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 돈 달라고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신의 한 수,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탕감해달라고 말해라. 어머, 정말 이런 방법이 있어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요, 내 생각, 내 지혜로는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 말고 뛸 듯이 기뻤어요. 응답받았으니까 뛸 듯이 기뻐서 너무 좋았죠. 그 다음날 그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내 속에서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는 염치도 없냐? 야, 얼굴이 두껍게 가서 어떻게 그 1,500만 원을 탕감해달라고, 야, 너 얼굴 두껍게 가서 어떻게 말하냐? 사탄이 이런 생각을 주니까 또 그런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두 마음,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게 되면 꼭 두 마음을 품게 돼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 사탄이 주는 생각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그 마음을 꽉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망신 당하면 당하는 거지, 뭐 얼굴 두껍다고? 망신 당하면 당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서 망신 당하면 당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난 그렇게 가서 할 거야. 그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갔어요. 가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사장님이 쓰다달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안 된다 그러든가 된다든가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된단 말도 안 하고 안 된단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분도 예수 믿는 사장님이신데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신학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한국을 나가는데 이 빚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 사장님이 탕감해 주세요. 그럼 내가 사장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무지하게 굳으세요. 그분이 노린자예요. 아주 노랭이에요. 그런데도 된다 안 된다 쓰다 달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1시간을 같이 앉아있는 거. 이렇게 1시간을. 그 1시간이 나는 한 10시간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기름을 내리는 거예요. 차라리 된다고 그냥 빨리 가라든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가. 이 속에서 그 사장님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분도
저도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가서 얘기를 하게 됐고, 그분도 이제 공이 그분에게 넘어간 거야. 그래서 사탄이 또 그 사장님 속에 들어가서, 야, 돈이 1,500만 원이면야 한국 돈 1억 5천만 원이야. 그거 너 탕감해줘? 아유, 근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한국에 나간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10원도 없다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사장님 두 갈등 속에서 말을 안 하고 1시간을 기름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사장님 이제 제가 그냥 그만 가겠습니다. 제가 갈 때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나올 때까지도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잘 가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넜을 때 바닷속에 길이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해? 인간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에게는 신의 한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하나님은 다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문제 일으키는 악한 영들,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 쫓겨납니다. 다 문제가 쫓겨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면 우리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예. 어젯밤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울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그렇게 애통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불쌍하고 우리 한 목사님도 불쌍하고 여기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여러분 영혼들이 그렇게 불쌍해. 우리 승표 형제님이랑 우리 순웅 형제님이랑 그 앞에다 둘이 의자를 놓고, 너희들은 산을 보고 기도해라, 벽을 보고 기도해라. 그래서 둘이 이제 벽을 보고 산을 향하여 둘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병도 없고 저렇게 사랑도 못 받고, 그런데 주님한테 기도하러, 주님을 의지하려고 나와서 기도하는 저 두 영혼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가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다 한 영혼을 다 올려드렸어요. 한 영혼을. 주님, 나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저들을 바꿔줄 사람이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저들을 내 힘으로 바꿀 줄도 모르고 저들을 내 힘으로 고칠 수도 없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저들을 고칠 수 있고, 주님만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주님만이 저들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주님만이 저들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고, 주님만이 저들의 각양각자의 문제를 주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한테 손으로 다 올려드렸어요. 다 올려드렸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올려도 주님이 맡으세요. 주님이.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쫙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우리가 다 떠나갈 거래요. 우리가 다 떠나가면 이제 너가 기도하는 거에 다 응답받을 거라는 거예요. 다 응답받으라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여기 못 있는다는 거예요. 떠나가야 된대. 우리가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대요. 이제 가야 된대. 그런데 내가 나가면 그동안 기도한 거 다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응답받는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울리시더니 악한 영들이 여기 더 이상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 명선녀님, 둘째 따님, 애들 둘까지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실 거예요. 다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문제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 사는 것을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막 두려워하면서 불안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자식이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볼 수 있겠어요? 눈 뜨고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옆에 두고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정말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아버지도 함께 와 계시고 성령님도 함께 와 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주님은 우리와 사랑하며 같이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악한 마귀가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불평해서, 원망해서, 걱정해서, 근심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요,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 너무 내 자녀들이, 저들이 나한테 맡기기만 하면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다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어떤 문제라도 나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나에게는 다 있는데, 근데 내 자녀들이 저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줘요? 주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영혼에게 주님은 함께하여서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영 속에는 그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요, 두려움이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과 원망은 불신이고, 그것은 지옥으로부터 온 영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두렵게, 불평하고 원망하게끔, 이 불평과 원망의 이 영들이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영들이 우리를 묶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이 완전히 깨트리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 감사와 찬양할 때 우리는요, 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감사와 찬양은요,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감사와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어. 내 마음의 내 영혼의 영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 어둠이 나를 꽉 묶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꽉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묶여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열려야, 이 하늘문이 열려야 주님하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젯밤에 저에게도 그렇게 울렸던 것도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인 거예요. 상한 심령. 저들이 저렇게 불쌍한데 그 상한 심령의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어둠에서 우리를, 이 흉악의 결박을,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걱정 근심의 이 묶임에서 우리를 노임받게 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죠?
해결도 못하는 아버지라면 기쁨으로 나갈 수 없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어느 날 제가 막 걱정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내어 주었거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을 아끼겠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한테 거지마냥 동냥하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한 푼 주세요. 그지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나가는 거지가 동냥할 때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하고 구걸하고 매달리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너희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제는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할렐루야. 인상 쓰고 애걸복걸하고 거지처럼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절히 구하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부터 배워야 돼요. 애걸복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시즈하게 범사에 감사하고 이 기도해야 될 이 기뻐해야 될 이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뢰시기 바랍니다. 거지가 동냥하듯이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임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없게 되면 우리는 걱정해요. 두려워해요. 불안해요. 염려해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면은 어떤 사고 칠지 몰라요. 두려워하면 인간적으로 내가 뛰어나가서 돈 벌어야 될지도 모르고, 두렵고 불안하면 내가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쓸지 몰라요.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제일 먼저 응답해 주시는 것이 뭐냐?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응답받고 그냥 팔짝팔짝 떴다고 그랬잖아요. 탕감해달라고.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이 감사와 찬양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여호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의 이 권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 사람은 이 자녀의 권세를 주장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도 우리는 주장해야 돼요. 사탄 마귀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주장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그의 것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 것이야. 나는 그의 아들이야.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를 다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지만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를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지킬 수 없어요. 양은요 스스로 자기를 사자와 늑대와 이리에게서 스스로 못 지켜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목동이었던 다윗이 사자도 찢고 늑대도 찢고 이리도 찢고 양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요 영적인 전쟁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분명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고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에요. 우리는 돌아다니는 이런 들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양이시라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양처럼 대우하고 있다. 하나님이 양이 병들으면 고쳐주시고, 양이 길을 잃으면 다시 인도해 주시고, 양이 그 구덩이에 빠지면은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내 영의 문이 열려야, 내 영의 문이 열려야, 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내 머리에 이 영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 하늘이 열려야 된다고. 어디가 있든 간에 내 이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하늘문이 여는 이 길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자, 왕이 계시는 그 궁정에, 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감사해서 그 문이 열리게 되면 그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을 해야,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이 만사를 갖다가 다 자기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감사는커녕 어때요? 이 문제를 만나다 보면 승질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 문제를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쁘기도 하고, 이런 사탄의 온갖 계줄에 우리가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제 내가 개입하고 내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되면은 더 이상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짜증나지 않아도 돼요. 비판하고 미워하지 않아도 돼요. 보기 싫어하지 않아도 돼요. 죽어버릴까 생각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유, 떠나버릴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외로워할 필요도, 남이 떠나갔다고 외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시는 것이 내가 다루는 것보다 훨 나아요. 우리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다뤘던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께 손에 다 올려드린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하나님 당신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다스림, 아버지의 통치하심, 아버지가 온 세상의 왕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 있어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저 영혼들을 내가 구원시킬 수도 없고, 내가 고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행하셔야 돼요.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지혜해주시고, 주님이 건져주시고, 주님이 변화시켜주시고,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제부터 주님께 다 올려드리겠어요. 이렇게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구원해달라고, 주님이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묶고 있던 이 사단의 결박과 이 올무에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왜 감사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우리에게 찬양해야 될 그런 이유도 몰라요. 환경도 좋지 않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이 감사와 찬양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개척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지만 이 교회를 개척을 하라고 그래서 순종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 10원 한 푼 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제가 열심히 영혼 구원과 기도와 힘을 썼는데 한 30명 됐어요.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저는 치매인지도 몰랐어요. 맨날 혼전해두고 별 보고 들어갔다 별 보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집에를 들어가 보니까 엄마가 바나나 이만한 손 있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잡수고, 내가 점심 잡술 상을 다 차려놨는데 그것도 다 잡수고, 그리고 또 보니까 냉장고에 있는 것을 다 꺼내갖고 막 고추장, 파, 김치 뭐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나와갖고 그런 거 막 손으로 배고프다고 또 바나나 이딴만 한 다발을 다 잡수고 점심상을 다 잡수고, 그게 바로 치매인지를 저는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나는 교회를 개척하라 해서 순종해서 개척을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저러니 나는 엄마를 돌봐야 되겠습니까? 이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로에 서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교구에 또 문제는 있고, 우리 오빠가 그때 같이 우리 교구를 나오게 됐는데 오빠를 금방에 강도로라고 그렇게 막 매도를 해가지고 경찰한테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아니 그렇게 했더니 와서 수갑을 채워갖고 가대요. 어떤 사람이 우리 오빠가 그 강도하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 어떤 집사가 그렇게 덤탱이를 씌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바로 수갑 채워가지고 가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 조사를 했는데 그날 밤에, 나도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날 밤에 비 오는 날이었는데 오빠가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를 내가 화장실 가다 마주쳐서 오빠가 집에 있는 걸 내가 확인이 된 상태예요. 나는 이 오빠를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우리 오빠를 의심하는 거예요.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오빠가 다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도로 나왔거든요. 참,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내가 엄마만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팽개치고, 나는 하나님이 그거 그만두면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거 안 하면 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도 또 안 돌보면 고르반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께 해서 그만이다라고 하면은 또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껴서 내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알지 못해서 왜 하나님 나에게만 도대체 이런 고난이 오는지. 오빠가 술귀신한테 그렇게 군대 귀신 들어와서 내가 10년 동안을 그렇게 고통받고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는 또 엄마까지 또 치매가 걸려서 사역도 못하게 생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정말 이 불평 아닌 불평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갔어요. 기도를 처음 하러 갔더니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눈물이 나오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정말 이 둘 사이에 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데 주님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그 딸을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딱 듣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집에 가서 정말 하루에 엄마를 이불 빨고 옷 팔고 머리 감기고 맨날 이 대변을 파가지고 이 옷이고 책이고 막 이 머리에다 뭐 온 이불에다 다 발라놓으시니까 금방 다 옷입을 뜯고 침대 카바 뜯고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머리 감기고 해놓으면은 조금 있으면 5분도 안 돼서 또 파서 똥을 다 대변을 이렇게 묻혀놓고 온 집안에다 묻히고, 그럼 하루에 몇 번씩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또 뜯고 빨래하고 또 하고 이걸 하루에 몇 번씩 그 짓을 하다가 나중에 지치고 지쳤거든요. 그랬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근데 나는 집에 와서 돌아와 보니까 정말 환경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주님은 감사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그 딸을 맡겼으니 나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와중에 내가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안 나오죠. 그 집에 돌아가서 감사가 안 나와서 제가 감사를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이 마음속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감사가 안 나오니까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찬양으로 감사를 한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감사를 하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안 나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는지 감사를커녕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계속해서 찬양을 몇 번이고 하루에 몇 번씩 번이고 불렀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는 하나도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것을요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불렀어요. 그랬는데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요. 정신 차리고 고통당할 때 당하지 말고 그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사단의 이 계주를 끊고 이 흉악의 결박을 끊는 이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울면서 감사와 찬양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교회 새로 개척한데 거기도 문 닫고 거기도 그만뒀지. 엄마 이거 뒷수발을 하냐고 나는 사회생활도 못하지. 돈은 하나도 없지. 정말 환경을 보니까 감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같이 더럽고 악한 죄인을 건져주신 것이 감사. 여기까지 에베네스터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거 정말 감사.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 주신 거, 하나님 날마다 만나 주신 거, 맨날 귀신 쫓는 능력 주신 거, 이런 모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을 돌아다 보니까 주님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환경 보고 불평하고 오빠한테 시달리니까 아유 저 인간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은데 빼도 박도 못하게 다 붙여놓고 정말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엄마의 환경까지 오니까 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환경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정말 이 불평 원망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입으로 뱉지는 못해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나를 건져서 저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연단시켜서 그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건데,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 감사가 안 나오고, 정말 하나님 나는 주님에서 죽겠다고 왔는데 왜 이렇게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유난히 이렇게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정말 하나님 원망 불평이 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야. 입으로는 안 나왔어도 정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고. 근데 주님은 그걸 통하여서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감사를 울면서 감사했더니, 이 감사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영혼의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주고 주님의 통로로 도구로 나를 쓰여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한 것이 그렇게 감사한데 이런 감사는 다 어디로 가버렸어. 그리고 이 환경 보고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내 처해진 이 환경만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진정 감사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사가 안 나와서 울면서 감사를 했는데 우리 임정환 형제님 난 날마다 이런 말 하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죠. 처음에는요 정말 제가 감사해서 감사를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억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찬양으로 부르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때는 진짜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하다가 감사를 찾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해주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써주셨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진정 감사가 회복이 된 거예요. 감사가 회복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 영의 세계가 영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제가 진짜 참된 감사가 나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 다시 옛날에 그 사랑했던 그 첫사랑, 그게 바로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지. 그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이 훈련받는 이 연단이 너무 힘들다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닌가, 막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가득 찼었는데 그 억지로라도 순종하여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면서 참된 감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주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그러면서 내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이렇게 해주셨죠. 주님을 이렇게 높여주고 주님의 그 사랑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이 감사와 이 찬양은 주님을 높이는 걸 찬양이라고 말해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님은 나를 언제 어떻게 만나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주고 응답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산더미같이 있는데 이렇게 베푸신 은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가 사탄마귀에게 속아서 원망의 영에 묶여있고 불평의 영에 묶여있고 앞으로는 하나님 나를 쓸 건가 나를 버릴 건가 이런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 나를 완전히 버린 건가 아닌가 라는 그런 낙심하는 마음도 있고 절망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하나님 내가 널 어떻게 쓸 것이며 너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 영혼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사랑이 회복이 되니까 이 주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마음에 자유가 임하고 마음에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나를 묶고 있었던 사단의 계줄이었던 원망과 불평의 영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다 떠나갔어요. 염려, 걱정, 근심의 영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내 영혼은 새처럼 자유하게 되었고 정말 나는 꽃처럼 기쁘고 행복한 활짝 핀 그 마음, 활짝 핀 그 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자유하는 이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단이 묶여있던 이 올무와 이 결박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때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때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영혼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네가 그동안 나를 잃어버리고 네 열심으로 살고 너 환경 보고 기뻐했구나, 너 이 사람 보고 기뻐했구나,
그런 것을 다 제하시는 날이 와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도록,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그 주님을 향한 그 신뢰,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내가 떨어지니까 불평과 원망이, 사단이 나를 개주려 이 진을 딱 치고, 불평과 원망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꽉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가 되겠느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데, 염려, 걱정, 두려움이, 불안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늘 문이 열리겠어요? 내 영의 문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는 거예요. 사단이 다 묶고 있는데 어떻게 열려요? 안 열리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쥐치고 있는 거예요. 묶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불법과 계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 사단의 계줄은 이 시로라기처럼, 이 썩은 동아줄처럼 샥 풀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해. 우리가 감사와 찬양만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불평과 원망은 일곱 길로 떠나갔고, 불안과 두려움도 일곱 길로 떠나가고, 걱정과 근심도 일곱 길로 떠나가서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행복이,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이 되게 되었어요. 오늘 첫째 시간으로서 이 감사와 찬양의 진, 오늘부터 크고 작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그럴 때 주님을 더 높이세요. 누가 나한테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더 감사하세요. 나한테 억울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하고 누가 나를 저기 합니까? 더 감사하십시오.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영권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사탄을 우리가 이 맷집이 좋아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기 위하는 거예요. 웬만한 일에 금방 승질내고 금방 삐지고 금방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벌벌 떨고 무섭고 두려워한다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영권을 주실 수 있겠어요? 어떤 능력을 줄 수 있겠어요? 사단에게 금방 빼앗기는데, 사단한테 묶여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그 고난을, 그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장래의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장래 잘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들마다 징계를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서 어떤 사탄에게도 묶이지 않게 하시려고,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때 감사해야 될 때고, 그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